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50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또 자식 관계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환란의 근거가 죄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지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을 부신하고 배역한 그 죄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차고 넘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차고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즉 유다를 이렇게 멸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우상이 이제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 그 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멸망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4번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노래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자들의 혀와 또 학자들처럼 알아듣는 귀를입니다. 학자들로 번역된 람무드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 하실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받은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곧 공고한 자를 돕는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공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학자들의 혀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역을 지금 우리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구의 일, 기관의 일, 교육의 일,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순장을 비롯한 남녀 전도의 일, 또 전도하는 일과 또 예배 드리는 일과 선교하는 일,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가서 위로하는 일이겠지요. 슬픔을 당한 가정, 또 재난과 환란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정들을 이제 우리가 가셔서 위로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또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우리의 재능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억압과 고통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학자들의 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고 또 권면하고 싶고 또 함께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여 오히려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을 때 겁을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권면할 수가 있고 또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곰핍한 누구일까? 성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열방들이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겠지요. 우리들의 그런 혀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공고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듣긴 듣되 부지런히 매일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런 약속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러한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실망하고 낙담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희망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러한 희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약속이 있었죠. 430년의 세월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꼭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원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환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인지를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환난과 고통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고난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더욱더 이제 연단시키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이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복이 흐르는 교회, 교구, 기관,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디움꾼띠의 양을 축복하사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